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뒤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제가 두 개 나누어서 오늘은 전반부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봉인된 자들의 수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풍성한 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것들 후에라는 말씀은 우리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6장에 네 말과 말탄 자들이 나타났었죠. 처음 나타났던 말이 흰 말, 뒤이어서 붉은 말, 뒤이어서 검은 말, 그리고 그 뒤이어서 창백한 말과 그 말탄 자들이 어떤 특별한 권능들을 가지고 세상에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장하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한 그 평화는 실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얘기하는 평화는, 그가 얘기하는 번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런 평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이 평화가 제거가 될 것인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기근이에요. 기근이 뒤따르면 반드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연들이 사람의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모두 제거가 되면 이 짐승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약육강식. 사람이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해 주거나 자기들에게 그런
보호하거나 자기들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먹이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해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처음 네 말과 말탄자들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우리 5번째 인을 뗐을 때 우리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탄원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원수 갚아주실 것을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단지 일정한 수가 찰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6째 우리 인을 뗐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좌와 어린 양의 진노를 목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환란이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이것들 후에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인을 받은 천사가 14만 4천의 머리에 인을 칠 때까지 이 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바다와 땅을 해할 권능이 그냥 홀딩된 겁니다. 포즈된 거예요. 잠시 멈춰진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그런 인을 가지고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인을 쳤다라는 것은 여기 계시록 14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 이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더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14만 4천을 우리 듀얼이죠. 그죠? 하나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온산에 오시는 그 장면에 함께 있는 14만 4천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동일한 14만 4천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그런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희한한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결과들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특별한 서신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이외의 것들은 제가 너무 많이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요한계시록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혹자는 우리 열 지파가 먼저 우리 바벨론, 시리아로 포로가 되고 남아있는 지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흩어졌다라는 거죠. 12지파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몇몇 지파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잊혀진 상태로 있는데 이제 많은 퀘스처닝을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씩 이마에 인을 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죠?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흔한 얘기로 뭐라고 하나요? 과거에는 화장하는 거,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 걱정을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사실 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선조들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셨었고, 그런 어떤 교계의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정의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시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화장한 사람은 찾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확대 해석입니다.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 상징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성경 안에서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많은 그런 어떤 위험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지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제 능력 한계 안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4만 4천이 나오기 전에 등장했던 네 천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 네 천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됐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자연을 통제할 힘을 가진 천사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바람을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나타나는 천사들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통제하는 그런 천사가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는 물을 통제하는 그런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그 수사학, 누머릭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많이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많이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3, 7, 10, 12 이런 숫자들은 완전을 성경 안에서 상징하는 숫자들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4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 안에서 창조를 나타내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요. 숫자 4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나타낼 때 숫자 4가 나타나요. 그리고 숫자 3은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인데, 그 숫자 3은 성경 안에서 부활 아니면 거룩하신 신성한 하나님의 완성 그리고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숫자 7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세상 가운데 더해졌을 때 비로소 그 세상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인의 심판이라든지 나팔 그리고 병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이 7이 3번 되는, 그죠? 완전함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속 말씀에 네 천사가 나타났죠?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네 바람을 붙잡았어요. 그죠? 4가 몇 번 나타났죠? 3번 나타났죠.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그런 어떤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완전하신 뜻을 지금 여기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천사는 우리 여기 지금 말씀에는 바람, 땅, 바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람을 붙잡을 때 이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땅이나 바다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중에 말씀에 계속해 보시면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바람으로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그런 네 천사를 여기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천사들의 등장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저기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국지성 호우가 온답니다. 엄청난 비가 이제 온대요. 장마가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같은 데 사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뭘로 막아놨더라고요. 비 못 들이치게.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어디가 잠겼다, 어디가 비 피해가 있다, 홍수가 났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막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온 글들을 보면 그냥 국지적으로 그 기후가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도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늘 아래에 있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찜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찜통 안에 이쪽 코너에 있으나 저쪽 코너에 있으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그 온도가 그대로인데. 그리고 가령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에는 이제 글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거 다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기후가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의 순환이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템퍼처가 그대로 딱 그냥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 온도를 체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가령 예를 들어서, 80도다.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온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0도, 90도, 100도, 110도, 120도, 120도 되면은 정말 그 강아지 혓바닥 내놓고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할 여지가 없이 그런 회파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성도님들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연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읽은 기억이 나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기도회를 하자. 우리 좀 이제 한국 얘기로 하면은 기우제를 드리게 하나님한테 우리 비를 좀 달라고 기도하게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함께 모이자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눈에 들어온 한 여자 꼬마애가 앞에 있었어요. 그 여자 꼬마애가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아요.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내 천사가 출현할 때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이제 곧 그들이 내 모퉁이에서 내 바람을 잡아서 불지 않게 다시 말해서 땅과 바다를 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잠깐 포즈하고 계시는 것.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글쎄 모르겠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천사처럼 등장을 했는데 말할 때는 우리, 그러니까 more than two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텐스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차차 우리가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권능은 말씀에서처럼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이에요. 땅과 바다를 해하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을 때 땅과 바다는 물론이고 나무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바람이 없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심어놓고 물 열심히 주면 잘 자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를 들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동서남북이 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동서남북이 그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말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70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7년을 완성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혼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 뜨는 쪽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인은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7인을 함께 설명할 때도 이 인이 그 안에 내용이 권위로 보호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나요? 구원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들려진 복음에 그 들려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인치신다라고, 봉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세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나 우리 지금 심지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말세의 지말에도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그 14만 4천이 인을 받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사역에 드려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인을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될 때에야 비로소 끝이 오겠다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본질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씩 선별된 이후에 가령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본질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시면 이미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 이마에 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추론컨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두 휴거가 되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런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모이면서 이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오래전 대언자들의 글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것에 너무 무지했다 하는 이런 탄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에스겔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 forehead라고 우리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이마라는 것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잘 띄는 부분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도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적그리스도도 이마나 손등에 표식을 함으로써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속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나타난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에 남겨진 각 지파의 우리 12,000명씩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숨길 수 없는,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몸에 지니고 나가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잃어버린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인을 가진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에게 말할 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원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당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하고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이, 천사들이 땅의 우리 동서남북에서 이 바람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성도님들 무자비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우리가 단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것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무후무한 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어린 양께서 쏟아부으신 진노는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 역사를 통틀어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일이 일어나는 시점 이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단 한 번 전적으로 아주 무자비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대단하겠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도리어 산들과 돌들에게 나를 제발 좀 덮어달라. 내게 떨어져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달라. 하고 소리치지만 그런 울부짖음이 거절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천사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면서 잠깐 포즈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천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을 가지고 14만 4천을 봉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빨리 누머릭을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숫자 4는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4라는 숫자는 구출 혹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아니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 입증하는 것, 그리고 어떤 테스팅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 100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 1000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를 어떻게 성도님들이 14만 4천에 대입해서 해석을 하시든지 다 같은 내용을 얻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이 숫자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144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10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성취, 그런 것이 두 번 연거푸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또 여기 어떤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완전하고 완성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선별된 14만 4천이 우리 고난을 통하지만 그들이 검증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데 비로소 이 세상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숫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지금 숫자가 나오고 숫자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겠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다 찾아서 4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 찾아서 이미 성경적인 어떤 프루브가 다 된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책을 카피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시면 이 숫자들에 대한 정확한 배경, 왜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12라는 숫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governmental perfection입니다. 어떤 통치를 위한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을 본다 그러면 12지파, 그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다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안에 완전한 어떤 통치를 위한 시스템을 얘기하실 때 12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선발된 것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성도님들이 유심히 이 지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이상하다. 이 지파는 없네. 이 지파는 왜 들어갔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좀 내용들을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 쭉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12아이들을 갖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순서대로 르우벤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둘째, 레위, 유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아내였죠. 자기가 원하는 아내는 아니었지만 우리 삼촌에게 자기가 일하고 얻은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우리 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이 자기 언니가 자꾸 아이를 출산하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걸 보고 못 견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몸종인 빌하를 우리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해서 거기서 나온 아이가 단, 납달리예요. 그리고 레아가 또 거기에 이 의분을 가지고 내 동생이 이렇게다 해서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해서 거기서 낳은 아이가 갓 그리고 아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갈 스불론이 레아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해서 우리 레아는 전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전체 12명의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제2인자가 됐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의 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우리 12지파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단이 빠져 있죠, 그죠?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코멘터리에서 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우리 단에 대해서 그의 할아버지죠. 그렇죠? 요셉, 야곱이 이렇게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우리 예레미야서 8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말들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의 강한 말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떨었나니 그들이 와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삼켰도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단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8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12지파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그런 지파들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순서대로 지파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비춰보고는데 처음에 있었던 창세기 29장에 나타났던 12아들의 이름들이 여기저기 순서도 바뀌고 이런 경우에는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레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과정에 자기들에게 분깃이 없었잖아요. 레위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물리적인 그런 토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봉인된 14만 4천에서는 우리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예, 여기 지금 저 끝에 레위 지파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들을 언급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 지파들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추리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를 왜 하나님이 포함시키셨겠는가? 또 요셉과 므낫세는 언급이 됐는데 왜 에브라임은 없어졌는가?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땅을 분배받는다고 분명히 단지파를 하나님이 언급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단지파가 빠졌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에요. 영원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다시요. 영원한 그리고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밖으로 많이 나가지 마세요. 항상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질문을
갖게 되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말씀을 재해석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 펴놓고 한 구절 읽고서 다 엄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다 세상 얘기하고 막 하고 나서 그 말씀 읽고 마친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이 이것은 은밀한 것이고 어려운 책이고 그래서 아무나 읽으면 안 되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냥 다른 성경 읽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중요한 원리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그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구출해내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7장 우리 전반부를 성도님들과 나누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봉인하시는 자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중요한 핵심,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요한계시록 7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봉인하시는 14만 4천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14만 4천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목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인받았고 분명히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그런 특권을 바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 숫자가 14만 4천이어야 됩니다. 이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시온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서기 원하시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서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14만 4천은 그런 약속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찬양을 그들이 하더라. 아마 천국에 가면 그것도 너무 부러울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은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찬양을 못할까?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 네가 그 인 받은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 부지런히 내가 내게 준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내게 유익한 종이 되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더 많은 고을을 다스려라.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하반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은 개별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요한계시록에 인받은 14만 4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7년 환란을 참 이 세상이 코앞에 두고 있는데 참 우리가 더 힘써서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참 마지막 때에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참 칭찬받는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일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